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이 신경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참 내가 여러 가지 이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의 생명을 마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도 아깝거나 두려움이 없다, 아쉬움이 없다. 이런 고백이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평생 열심히 나름대로는 살았는데 인생이 그 마지막 이 종점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참 후회한다는 것이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 일을 붙들고 이렇게 죽자자사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를 보면 분명한 비전과 분명한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나 이 비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향방 없이 달려가는 이런 우울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기의 정확한 이 주관, 자기의 정확한 어떤 어떤 세계관, 이 가치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까? 소 팔러 가는데 개 따라가듯이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있듯이 자기의 삶과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열린 손이라는 책에서 1센트를 자기와 동일시한 어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요, 1센트를 놓치면 마치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 1센트를 열심히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놓칠세라 누가 이거 훔쳐갈까봐 그냥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전 1센트를 마치 자기의 생명과 같이 그렇게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1센트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오늘날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과 모든 삶을 정말 혼혈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신경 쓰고 나가는 이 길이 과연 내 평생에 유익한 길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주로 이 전도서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 인생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방향성, 정확한 표대, 이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치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름대로 살았는데 해안에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1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바람을 잡은 것까지 살았는데 인생의 종착역에 오니까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사후의 세계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자기의 삶을 이게 무겁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수고에서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제는 내가 좀 손에 뭔가 좀 쥐고 좀 누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인생의 끝자락에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이게 정신없이 이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근데 이 돈을 말이죠. 나는 죽어라고 벌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 물질을 사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저 사람 살만하니까 병들었다. 저 사람 살만하니까 참 인생이 이제 끝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듣는 것을 우리가 보죠. 사실 부모가 번 돈을요, 자녀들이 그래도 이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많은 자녀들에게 많은 이 유산이 물러가면요,
그것이 그 뭐 서로 이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사람 같으면 뭐 별 불만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정으로까지 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 열심히 번 이 재산이 결국은 형제간의 우애를 깨뜨리면서 번 어떤 그것에 대한 이 좋은 그림이 없어지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이 내게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녀가 100명이면 여러분 말이 그렇지 100명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어떤 육체적으로 100명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자식을 두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자기가 이제 이 노쇠해졌을 때 자녀들이 그 부모를 돌볼 자녀가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겠는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세상 가운데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없다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돈이 많은 낙을 누렸다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후의 세계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만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말이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건데 앞으로 남은 연수는 누구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당신의 영광으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으로 인해서 그 안에 풍성함을 누리고 아주 작은 소득에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수고하는 이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인데 만약 식욕이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식욕이라는 이 원어상의 의미는 심령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육체적으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만족이 없고 심령에 기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온갖 수고를 다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입을 위한 것인데 그 심령이 채워질 수 없다면 무엇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진수성찬을 차리고 아무리 좋은 이 뭐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맛집에 간다 할지라도 내 이 몸에서 말이야 식욕이 돋아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신경질이 나지 않겠습니까? 야, 이렇게 많은 이렇게 좋은 음식을 보고 내가 먹을 수 없다는 거, 입에서 땡기지 않는다는 말들을 하잖아요. 입맛이 없어. 그리고 뭘 하나 먹으면 남들은 좋다고 하는데 맛있다고 하는데 뭐가 맛있어? 입안이 다 써가지고 모든 음식이 다 쓰단 말이야.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을 먹고 작은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 심령이 채워지고 내 영혼이 채워진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이며 감사하며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돈을 벌 때는요 참 많은 것들을 절제를 해요. 근데 막상 이제 어느 정도가 돼서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뭐도 먹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되면요 아주 작은 소득에도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작은 음식에도 아주 소박한 음식에도 아주 맛나게 먹고 그래서 행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이죠 돈으로 많은 음식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입맛은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냉장고 아무리 큰 냉장고에 많은 것들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요 그 냉장고에 차여 있는 어떤 음식이나 이 식재료가 내 식욕을 돋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좋은 침대에서 자고 싶어서 아주 비싼 이 좋은 침대를 사도 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무엇인가? 식욕을 돋우는 것도 잠을 주는 것도 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왜 잠을 못 자죠? 불안한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맨날 막 공상하게 되고 막 헛된 꿈을 꾸게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헛된 꿈이 무엇인가? 공상이 무엇인가? 그거를 정말 느낄 때는 그 꿈을 꿀 때는 그 공상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내 마음이 기쁘지만 눈 뜨면 다 허황된 건 아니겠습니까? 다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거 기억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또 눈으로 보는 것이 공상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사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돈으로 연장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오늘도 산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린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그 학문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요, 뭐 세상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옛날에는 말이죠, 그 유생들이 책을 읽다가 밖에 널어놓은 곡식이 다 떠내려가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많은 학문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용되지 않는 학문은 다 사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배워서 뭐 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 뭐 박사학위를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다른 것 활동하지 않고 온전히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학위를 받고 났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초청하는 어떤 회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학문을 가지고 무슨 어디에 사용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나, 헛된 시간을 보냈구나, 이런 후회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냐, 너의 학문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뭐 이렇게 다 망면으로 아주 그 박식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걸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학문이 있어도 이걸 풀어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말글을 댓글로 쓰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댓글을 말글로, 섬글로 써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문을 많이 외우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잘 사용하고 또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그냥 무식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이 세계관을 가지고 이것들을 풀어나가는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나가는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접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공상은요, 뭐 누구도 제한시킬 수 없는 겁니다. 아이고, 뭐 상상의 나래를 피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눈 뜨면 내가 마치 바람을 손으로 잡아놓은 것처럼 남는 것이 없고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이 치료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면요, 정말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작은 일에도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회복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는 육체적인 소유욕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소유욕은 무엇인가? 탐심과 탐욕과 정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거,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뒤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자꾸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우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루고 나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은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무릎에 힘이 없고 걷기도 어렵고 뭐 이럴 때서야 회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전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요. 목사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젊어서부터 그냥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영혼의 회복이에요.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될 때 아주 작은 것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치유되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 행복을 자기의 소유로 삼지 않습니다. 다른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는 아주 이 작은 것은 만족해. 나는 날마다 감사해. 나는 행복해.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이것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이 물질이든 내 지위든 어떤 명예든 권세가 내 영혼을 소성시킬 수 없어요. 내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나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세상에 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정말 죽으면 끝입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반문하면요, 머뭇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의 영혼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불교 어떤 윤회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이 세상 가운데 전생에 잘못 살면 짐승으로 바뀝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영혼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굴곡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헛된 그 길로 가서 내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계획한 것 아니야.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말했어요. 넌 계획이 없었어. 그런데 우연찮게 생겼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 계획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모들이 말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그렇게 선택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실 때마다, 그가 불신자의 부모든 신자의 부모든 그 안에서 태어날 때는 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찾느냐 못 찾느냐, 그것은 내게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그걸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 어둠의 영혼 오늘 또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와중에도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다른 사람은 똑같이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오히려 세상으로 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이것은요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으니까, 세상 말로 하면 우리의 팔자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세상이 마치 나의 전 인생을 걸 만한 그런 목적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신분과 권위에 맞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습관된 이것들과 이 끊는다는 것은요 정말 사투를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습관대로 사는 것처럼 편한 게 없습니다. 그냥 습관대로 사는 게 가장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근데 이 길을 갈 때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함께 동역하지 않습니까?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앞서가시잖아요. 그 길 아니야, 이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지도하시는. 내가 너무 지쳐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때, 아, 주님, 나는 이제 더는 못 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할 때, 잠잠히 기다려 주시다가, 다시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내 손잡아 일으키시고, 다시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보면요, 그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너무 영적으로 궁핍해지니까, 그냥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갈망하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해요? 너 정신이 있냐 없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쉬도록, 쉼을 얻도록 놔두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니까 다시 그를 불러 일으켜서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1절로 12절에 보면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얼마나 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요,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그렇게 매듭을 짓고 사나 풀고 살지. 근데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악착같이 붙들잖아요. 악착같이 붙들고. 어떤 누구와 경쟁해도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무의도식하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종종 주변에 보면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생명력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도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어떤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아니면 물질을 위해서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밤에 퇴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 목표한 것을 성취할 때까지. 이런 경우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엔 많이 풀어졌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요, 대기업에 사는 사람들은요, 새벽에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뭐 위에 사람들이 뭐 승진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고 시간이 길어지면 정말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아서서 보면 내가 정말 이 일을 시작할 때,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관여하기를 원하셨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니잖아요. 내 계획대로 내 삶의 어떤 목표를 설정해놓고 나온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잖아요. 남들이 돈 잘 번다고 하면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이 안 되면 뭐라고 하니까 부모들한테 그때 나를 말렸어야지 뭐 이런 이야기나 하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망할 때까지 버려두셨는가? 중간에 멈추게 하셔야지. 어떻게 치시든지 이런 얘기들 겁없이 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계획대로 자기 삶의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사람들이 안 될 때는 자꾸 탓을 해요. 원망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렇고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시작한 사람들은요,
어떤 무엇이 이 사업이나 어떤 이 삶에 있어서 우여곡절이 있다고 해서 그거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리라.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탓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소망이 나를 인내케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요. 질글 가운데서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의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내가 만드는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많아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흙은요 토기장이 손에 달려 있어요. 토기장이의 계획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진흙을 가지고 항아리도 만들 수 있지만 종지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컵도 만들 수 있고 그럼 누구 마음대로요? 토기장의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권에 이런 모습으로 이 시간에 나를 내보내신 것을 우리가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구석기 시대에 나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때 내가 가장 적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필요한 땅에 가장 필요한 가정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거듭나면 주 안에서 새로운 꿈을 갖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질문하고 내 계획을 따라 내가 순종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은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를 원해요. 요즘에도 보면요, 이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을 너무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지 아끼는지는 모르지만 애들이 제멋대로 살려고 해요. 과거에는요, 막 제멋대로 살려고 하다도 부모가 큰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몇 차례를 대거나 딱 혼내키면 멈췄거든요, 일단은요. 지금 아이들은 보니까 잘 멈추질 않아요. 오히려 더 엇나가고 더 소리 지르고 이런 그 부분들을 참 과거에 볼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죠. 피조물이 이 조물주를 피조물이 조물주를 향해서 자꾸 반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을 세우실 때는 누구에게나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이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사명을 준 이가 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를 해서 나에게는 영광이고 나에게는 기쁨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저 여러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주신 소유를 나만을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섬기면서 흘려보낼 때 그 안에 만족을 얻게 하는 것이고 기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선교 사역을 제가 비전으로 삼은 것이요.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이 산지족들을 선교할 때 그 선교사님이 그냥 선교사로 파송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공부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가셨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내 사명은 공부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목회자가 또 사명자가 전도하는 데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분은 시내에서 전도를 아니고 산지적 전도를 했어요. 산지적 전도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그곳에 갔는데요. 야, 이건 정말 사람이 살 곳이 아니구나. 한평 남짓한 곳에 아이들이 줄줄이 있는데 보통 5명, 8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를 만들어도 막 3층 침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큰 아이들은 맨 위로 올라가고 중간 아이들은요 이렇게 이 세로로 자는 게 아니라 가로로 자는 가로로
키가 작으니까. 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산지족은요, 집 짓는 것마다 부족이 달라가지고 또 이웃과 한 10m도 안 떨어져 있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11개 종족 언어를 사용하는 이 통역하는 그 자매 하나를 붙여서 이 주말이 되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목회자가 가져야 될 사명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부터 제가 그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부터 선교를 나름대로 각자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내가 나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축복인지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복음이 일찍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하나님 미리 알았구나,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미리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나면요, 다른 사람 돌볼 겨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이것이 우리가 전제가 되어지면요,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 내 자신에게, 내 삶에 너무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은요, 바람을 잡으려고 나간 거예요. 집에 있는 것보다 내가 나가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채우리라,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걸 깨닫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헛된 것을 추구했구나, 마치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인생을 내가 추구해 왔구나 라고 돌아서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는요, 참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살아요. 어쩌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현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보면 알아요. 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가? 나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해 나가고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내 삶의 현주소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내 영혼이 채워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것이 뭐냐면 매일 성경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읽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내가 의식하든 못 의식하든 은연중에 이것이 내 삶과 습관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행을 가든 뭐 하든 성경 그 분량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요즘엔 너무 좋은 게 꼭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요. 핸드폰에 다 이게 앱이 깔려 있어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 어디를 가든지 말이죠, 그 기도 시간을 할애해서 꼭 기도하시고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그 분들의 그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야, 평신도도 이렇게 하는데 목회자인 나는 뭘 하고 있는가? 굉장히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런 그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도 주일 예배 하나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냥 공예배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보면 장수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이 산 가운데 많은 것들을 모으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많은 지식이 있는들 그것이 내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 중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복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인이에요.
아주 작은 내가 10가지 성경 구절을 하면 그중에 10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터득되는 것이죠.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을 해볼까요? 경험된 것보다 더 확증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엇비슷하면요. 아, 이건 이렇게 될 거라는 이런 믿음이 생겨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 온전 계시는 의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내가 표대 삼아 나갈 때 우리 이 세상에 이 헛된 것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인생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오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부유케 하시고 작은 것에 만족을 느끼고 작은 것에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쁘고 여러분이 그렇게 충만해질 때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건핍하고 여러분 내 영혼이 영혼을 사모하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소성되고 주의 은혜 위에 살아가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